체험은 좋은 건데 체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한다. 어떤 분이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팔을, 영원하신 팔을 강력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느끼길 원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강력하고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내가 느껴야만 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나는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놓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돼야, 그렇죠? 꼭 내가 생생하고 강력하게 느껴야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히브리서 12장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찬송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길 원한다. 왜 내가 이 찬송가를 오늘 아침까지 10번 이상, 20번 이상 그냥 계속 이것만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그냥 구구절절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거기 가서 보니까 죄와 사탄에게 추격을 당해서 피곤하고 지금 슬프고 낙심이 되고 내가 안식을 지금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주 예수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다시 한번 느껴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지난 2,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찬송가가 저한테 들어오면서 그게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이거 있는 거 좋은 거고, 이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라 이걸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이거를 발설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1절에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누구예요 이게? 자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될까봐 제3자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럼 뭐 천국 갔다 왔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건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정말 엄청난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망하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돈 싸들고 오고 이게 안수 받으러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나한테 돈 싸들고 와서 계시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봤는데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정신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녹색이 좋다고 그러고 빨간색이 좋다고 그러고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체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만.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남이나 나에게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러 갔어요. 근데 같은 차를 보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동차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왜 감정이 다르냐? 그 안에 기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는 평은 좋지 않은데 사실 그 자동차를 잘 보는 사람에겐 아주 좋은 그런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지금 디젤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젤차는 소음이 커요. 그런데 뭐가 크냐? 토크가 커갖고 대성에 쫙 밟으면 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엔진이 작아도 차가 그냥 확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이런 거 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디젤차가 좋은 거예요. 소음은 커도.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가솔린이나 제가 지금 디젤차를 타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좀 조용하고 음악도 듣고 이런 차가 낫지 제가 스포츠 한다 그래서 지금 막 밟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륜구동 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 20살 뭐 이렇게 돼갖고 돈 버는 게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사륜구동 하면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연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륜구동 아닌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도 사륜구동을 사기를 원해요. 1년에 한 번 눈이 오더라도 그때 안전하기 위해서 사륜구동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이거 벌써 호불호가 달라지죠. 사륜구동이냐 아니냐 호불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 차가 좋을 수도 있고 같은 차인데 이 차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고양이 돼가 그냥 막 업이 돼가 이러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또 밑으로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느낌은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괌으로 선교사를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달쯤 있다가 제가 다시 있기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괌으로 가고 싶은 느낌이 있었던 거. 괌에 가면 항상 날씨가 따뜻하고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이게 또 거기는 미국령이니까 미국 교육을 받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것도 또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음성이 들려왔다까지 이제 들려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한술 더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느낌은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인도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뭐 비전을 봤다, 무슨 부담을 가졌다, 그렇죠? 뭐 꿈을 봤다. 가서 보시면 다 주관적인 개꿈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그걸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비전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대다수의 경우는 사람을 무익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하거나 듣는 거, 뭐 봤다는 거 이렇게 의지하면 그럼 어떻게 빨리 도망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여기 이 블룸필드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7절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교회를 감독해서 치리하는 목자.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좋은 거. 목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틀린 거예요? 아니면 뭐 괜찮은 거예요? 이거 어떤 남자가, 여자는 안 됩니다. 여기 남자가, 사람이가 아니라 남자가예요. 사람이가 아니라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말은 참된 말이라는. 어떤 분이 난 목사하고 싶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 감정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끝이 나면 안 돼. 그런 사람 다 목사하면 안 되잖아요.
2절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고 싶습니다. 고향이 됐어요. 그렇죠. 이걸 다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가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초신자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거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감정이 고양이 되면 무슨 꿈을 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되 그 생겼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목사로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8절부터 그 다음 13절에도 집사의 조건이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조건이. 가서 보니까 집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 좋은 거예요, 아주. 그렇죠?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앞에 조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와 체험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열망과 자질이 있어도 꼭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자질, 책망 받을 게 없고 하나의 남편이고 깨어있고 맑은 정신 가지고, 그렇죠, 이거 다 한다 그래서 목사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다른 걸로 섬겨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마음만 평안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꼭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인용하는 게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거 성경을 오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슨 일을 결정했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가 돼서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 그런 뜻이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화평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 하나님과 화평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로 진노의 자식으로 지냈는데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된 이후에는 그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던 것이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화평한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음이 화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화평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100% 맞지 않는 겁니다. 한번 가서 창세기 2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출생할 때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 15쯤 됐어요. 자, 이삭이 출생해서 이거 얼마 안 되는 아기를 가지고 누가 희롱을 하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희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절 가서 보니까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근심거리가 되니라. 그 근심거리 된 이유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어요? 여러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비정한 것 같아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갈라디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는 자를 핍박했다는 이 말씀을 이거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내쫓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맏아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아브라함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심거리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평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평안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쫓고 어쨌든 14년이고 같이 살던,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인 아니에요. 그 부인을 지금 내쫓는데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꼭 마음이 기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자꾸 무언가를 할 때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대언자로 부르세요.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러고 저 뱀이창으로 들어갔겠어요? 마음의 양심이 막 쿵당쿵당 뛰고 이게 심장이 뛰고, 야, 이러다 이러고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이창에. 그러고 가서 누워 있잖아요.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 왜 여기서 쿨쿨 자고 있냐?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잡아서 집어 던지면 바다가 고요하게 될 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고선 결국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딱 던지자마자, 풍덩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다가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요나가 회개해요?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서 죽어 있다가, 그러다가 부활해서 고래가 토해서 내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좀 전해보겠습니다. 요나가 가서 전했죠. 어떻게 전했어? 난 화가 나갖고 전한 거예요. 얼굴이 찡그러져가고 니들 이러면 죽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전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 산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하나님이 멸하는 걸 내가 좀 내려다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잘하는 거냐? 잘하는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행하는 사람에게 100% 은혜가 있고 행하는 사람에게 100%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많은 경우는 기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는. 그런데 100%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에게서 내게 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 추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집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어젯밤에 회의 전에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그래서 이사 가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기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했어요. 이게 좋은 의도도 나쁜 의도, 이게 은근한 협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협박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은근한 협박이에요.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이 사람 귀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저쪽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 해준 거,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협박이냐? 이거를 안 듣자니. 그렇죠? 안 듣자니. 이게 또 혹시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은근한 협박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분은 아주 영이 아주 맑은 분이라 하나 있고 맑다고 또 자꾸 얘기해. 그 영이 맑은 게 아닙니다. 그거 자기 착각에 빠진 거지. 예, 그렇게 해갖고 영성의 표시, 겸손과 영성의 표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식하는데 이분이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대단히 교만하고 건방진 거다. 그렇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협박의 끝은 뭐예요? 이걸 안 따르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뒤에 가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 말대로 안 따르면 재앙이 임한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이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이 딱 손을 들고 집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은 듯이 이제 조용해지면서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성도들이 수용을 하면은 그러면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계시를 주는 사람이 있고 계시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추종해야만 되는 그런 계급이 자연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심지어 목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도 뒤에다가 이걸 안 하면 재앙이 따르고 심판이다,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셨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혹시 이거 안 따르면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조장이 될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도 생각을, 자기 주장을 펴고 싶으니까 그 안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속으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교회 이렇게 가서 보시면 소위 이제 방언이라는 걸 합니다. 방언하면 성경 가서 보니까 통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통역을 해보면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방언했는데 다 통역이 달라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이 명백한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해도 어떻게 설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 문맥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이 목사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읽으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성경은 한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여기에는 한 가지 뜻이 있지 100명의 목사가 100개의 해석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감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치리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부담을 줬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큐티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진리가 나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성이 아주 맑은 사람, 이게 높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면서 이걸 추종하는 그런 무리가 생기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본인에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나 특별히 교회 목사나 사모가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되는 날에는 교회가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종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큰일 나요.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목사의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목사가 점지해 주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거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월요일날 이사 가시오. 목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점쟁이도 아닌데. 그렇죠? 목사가 어느 학교 보내시오. 목사가 점쟁이가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추접한 일이죠. 그 얼마나 미약한 그런 성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가서 묻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이 성령의 검을 주셔서 이걸 펴시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해요. 내가 재정이 얼마가 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가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를 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집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러분 집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좋은 뜻이에요. 그러고 가셔서 내 사정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100%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결론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 대언자다, 목사다.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거 그렇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쁜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느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고양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 훌륭해. 훌륭한 목사야. 그렇죠?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말에 빠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이 놀라운 일도 행하는 거 바울도 알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뻣뻣이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딱 간파하고 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속에 들어있는 저 악한 영이 이걸 하는구나 하고는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 영을. 그 여자가 그 다음부터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게 되니까 이 여자를 사용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데려다가 매를 치고 해서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고통이 바울에게 이제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감정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아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 거 아닌가를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감정 이런 거 많은 경우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발설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저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별로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지금까지 간증하시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자꾸 이런 거 꿈 이런 거 얘기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이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나가는 걸.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 추가적인 계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절대 뭐 나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린 추가적인 계시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걸 판단을 해보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강권적으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하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추구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이 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신비한 일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인사이트,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듣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요것만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기에 믿음에 확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국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상, 이런 것들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